안녕하세요.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들 살펴보니까 마음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부터 시작해서 영원한 생명, 또 조화로운 삶까지 와, 정말 질문들이 깊더라고요. 오늘은 이 흥미로운 내용들 같이 파헤쳐 보면서 당신에게 딱 와닿는 그런 통찰 한번 찾아보죠. 네, 반갑습니다. 이 자료들이 인간 내면은 물론이고 뭐랄까 우주의 법칙이나 심지어 그 전생의 기억 같은 부분까지 건드리고 있거든요. 단순 지식 전달보다는 이 안에서 당신의 삶에 직접 적용해 볼 만한 그런 지혜를 찾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네, 우선 자료에서 보면 우리가 만든 사회 법규하고는 좀 다른 어떤 우주적인 법칙을 얘기해요. 그 재범무화라고 하던데 모든 건 고정된 게 아니라 계속 변화하고 연결되어 있다. 뭐 이런 뜻인가요? 그리고 마음이 우리 몸과 삶의 선장 같다고도 하고요. 아, 네, 맞아요. 그 재범무와 모든 게 연결되고 변화한다는 관점이죠. 그래서 중요한 게 바로 마음 상태라는 겁니다. 자료를 보면 원한이나 질투 같은 부정적인 감정들 있잖아요. 이게 좀 안 좋은 진동, 불협화음을 만든다고 설명해요. 불협화음이요? 네. 그래서 흥미로운 건 이런 내면의 주파수가 외부의 좀 부정적인 에너지, 자료에선 뭐 빙의령 이런 표현도 쓰긴 하는데 그런 걸 끌어당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해지거나 심지어 몸이 아플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뭐랄까 정신적인 방어막이 약해지는 셈이에요. 아, 그럼 그 원인이 뭘까요? 왜 그런 불협화음이 생기는 건지 자료에서는 8 정도, 그러니까 8가지 바른 길이라는 마음의 기준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고 하던데요. 우리가 보고 듣고 생각하는 모든 것에 어떤 가이드라인 같은 건가 보네요. 네, 그렇죠. 일종의 내비게이션 같은 거죠, 마음에. 예를 들어서 누가 나를 비난했을 때 확 화가 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어쩌면 내 생각이 세상의 중심이라는 그런 생각, 자기중심적인 생각 때문일 수 있다는 거죠. 아, 그 순간 마음의 조화는 깨지고 좀 부정적인 영향에 약해지는 거고요. 자연은 다 서로 의지하면서 조화롭게 돌아가는데 말이죠. 그렇군요. 마음 상태가 현실에 영향을 준다는 이야기네요. 근데 더 나아가서 육체는 자연으로 돌아가지만 영혼은 영원하고 다른 차원에서 윤회를 반복한다. 이런 주장도 있더라고요. 그 겐지스강 물이 바다로 가도 물 자체는 안 변한다는 비유도 있었고요. 어떻게 보세요? 그 비유는 영혼의 본질은 그대로라는 걸 강조하려는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자료에 따르면 사후세계가 뭐 신이 벌 주고 상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생에서 내 마음을 얼마나 닦았느냐, 그 말기에 따라서 스스로 가는 길이 달라진다는 거죠. 빛의 세계냐 아니면 좀 어두운 세계냐. 스스로 결정한다고요? 네. 그러니까 팔정도에서 벗어난 생각이나 행동이 결국은 고통, 즉 벌의 형태로 나에게 돌아온다. 뭐 이런 인과법칙 같은 걸 이야기하는 거죠. 아, 전생 이야기도 좀 더 듣고 싶어요. 어떤 특정 시대 인물이었다는 기억을 가진 사람들 사례도 들고 그 연생이라는 개념도 나오던데요.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다 이런 말처럼 우리가 모르는 깊은 연결이 있다는 거겠죠? 맞습니다. 그 연생, 깊은 인연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지금 겪는 어려움이나 고통이 단순히 이번 생만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료는 돈이나 명예 같은 외적인 것에 대한 집착이 고통의 근원이라고 지적해요. 진짜 보물은 내 안에 있는 지혜, 그걸 법등이나 파라미타라고 부르더라고요. 내면의 지혜. 네, 그래서 지금 당신이 처한 환경이 뭐 부유하든 가난하든 그 자체가 다 영혼의 성장을 위한 배움의 장, 영혼의 학습의 장이라는 시각인 거죠? 그렇다면 이걸 실제 살면서 어떻게 써먹을 수 있을까요? 그냥 아는 걸로는 부족할 텐데요. 반성이나 직원이란 말이 나오던데. 네, 중요하죠. 근데 그게 단순히 내가 잘못했네. 후회하는 게 아니고요. 팔정도라는 거울에 비춰보는 거예요. 내 말과 행동, 생각의 근본 원인이 뭔지 보고 그걸 바로잡아야 같은 고통이 반복되지 않는다는 거죠. 근본 원인을 찾아서요? 그렇죠. 그래서 용서하는 마음, 또 바른 말, 그리고 무엇보다 올바른 생각, 즉 사념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그리고 그 합장하는 모습 아시죠? 두 손 모으는 거. 그것처럼 너무 이쪽 아니면 저쪽 이렇게 치우치지 않고 중도를 지키는 게 중요하다고 해요. 마음을 좀 둥글게, 풍요롭게 유지하는 거요. 마음을 둥글고 풍요롭게. 네, 그러면 그게 방패막이가 된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영향을 막아주는, 뭐 바퀴벌레가 밝은 곳 싫어하듯 그런 비유도 쓰더라고요. 재밌는 비유네요. 결국 정신, 육체, 그리고 현실적인 경제까지
이 세 가지가 조화를 이루는 게 진짜 행복이다. 이런 말이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강조하는 게 아는 데서 그치지 말라는 거예요. 봉사 같은 실천 행동으로 옮겨야 그게 진짜 살아있는 지혜가 된다는 거죠. 감사하는 마음과 보은하려는 자세도 중요하고요. 네, 지식보다는 실천이 중요하다. 그렇죠.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핵심인 거죠. 와, 오늘 당신 자료 덕분에 마음의 힘, 또 삶과 죽음에 대한 다른 시각, 그리고 조화로운 삶을 위한 어떤 실천적인 지혜들까지 정말 많은 걸 생각해 봤습니다. 팔정도나 중도 같은 개념들이 그냥 오래된 가르침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내 마음을 다스리는 구체적인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점이 참 인상 깊네요. 네. 당신이 영원한 여정 위에 있고 또 보이지 않는 끈, 그 연생으로 모두와 연결되어 있다는 관점을 한번 가져보는 거죠. 매 순간 당신의 생각과 선택이 당신의 미래를 만들어 간다는 걸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삶을 대하는 자세가 좀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요? 자, 그렇다면 이제 당신에게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들에 비추어 볼 때 혹시 당신의 삶에서 반복되는 어떤 어려움이나 기쁨, 그런 패턴들이 있다면 그건 영혼의 어떤 배움과 연결되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팔정도의 여러 길 중에서 지금 당신의 내면을 더 밝게 비추기 위해 어떤 길에 조금 더 집중해 보면 좋을지 한번 조용히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